오늘은 부활의 능력과 실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리고 39절부터 44절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39절부터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먼저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불임절이었죠. 그래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내용인데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기스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기스가 사울 왕의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사울 왕이 모르드게의 큰아버지 되어서 삼촌 관계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촌수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기스의 증손이라면 사울 왕은 모르드게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같은 베냐민 지파이며 또 기스이지만 그 모르드게의 증손으로 나오는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가 아닌 그런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스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모르드게의 베냐민 지파의 조상은 되지만 그 직계 조상은 아니라는 점. 네, 그래서 이것을 이 점을 바로 잡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력으로는 4월 22일이 유월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고 4월 24일이 수요일, 초실절로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력은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방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태양력과 차이가 나므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기독교 국가들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날에 기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태양력에 근거한 부활절을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 즉 보름, 다음 주일로 지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춘분은 양력 3월 21일로 정해져 있지만 금년은 윤년이므로 3월 20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알기 위해서는 춘분을 찾고 춘분 다음에 오는 보름을 찾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3월 20일 춘분이 지난 다음 보름이 지난 24일이었으므로 오늘이 부활주일이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날은 아니지만 실제적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념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먹는 그 성찬식과도
같은 의미겠죠. 네, 죽은 것과 같았던 가지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계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존재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에 따라 세계를 경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 말씀부터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천국의 삶을 누리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복이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는 길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엘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는 죄인인 신분으로 영원 불멸의 죽음이라는 미래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영생 복락이라는 길로 인도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의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반드시 내게로 와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이고 내가 곧 천국이다. 너희가 영원히 사는 길은 내게로 오는 것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몸에 병이 들면 모든 일을 멈추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면서도 지금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것을 모르는 채 너무 태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성도들조차도 예수 믿는 일을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는 이유는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하게 그지없는 막연한 미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넉넉한 돈인가요? 아니면 든든한 직장인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호흡이 멎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호흡이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에요. 우리는 지난 17일 주일 밤에 김정중 성도님이 그렇게 갑자기 천국에 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정중 형제는 그 육신의 무거운 장막을 벗고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주님 품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영생의 삶에 들어가서 지금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게 꿈으로 2번 나타나서 확증해 주었으므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정중 형제님이 그 길을 원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금 새로운 삶, 영생의 그 축복의 삶을 지금 우리 정중 형제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실제요. 지옥도 실제예요. 성령도 실제이며 사탄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도 실제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실제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면서도 몇십 년 다니시면서도 천국의 실제, 영원한 삶의 실제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진리로 믿으며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는 것도 아니요, 믿지 않는 것도 아니요. 미지근하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4절에 16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100년 미만의 삶,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며 믿는 자에게는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 성경,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은 실제적 승리입니다. 신앙은 어떤 사상이나 관념도 아니요 종교 생활도 아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실제 느끼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끝낸 그 이후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여 눈을 감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의 삶이 영원히 시작되기에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무거운 육신의 옷을 벗은 후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 새로운 부활체의 옷으로 갈아입고 영생의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출발점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입증한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영원히 다시 살게 해주신 주님의 복음은 실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돈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확실한 실제입니다. 이 모든 걸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하늘의 땅과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또 이야기하고 싶어야만 합니다. 우리 김혜란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매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러한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적인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이단적인 그 사상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생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멀어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다른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무기도 문명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생명을 조금 연장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생명을 살릴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의 창조자로서 주관자이신 완전한 능력과 지혜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음을 향하여 영원하셨고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셨고 죽음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청년이 이렇게 살아나서 관뚜껑을 벗기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관에 못을 이렇게 뚜껑을 박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시자 실제로 일어났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생명도 다스리고 질병도 죽음도 사망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에게 명령하셨고 그러자 죽음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물러가고 생명에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 명예, 돈, 과학, 지식 이런 세상 것들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인류의 유일하고 완전한 하며 영원한 진짜 능력과 소망, 기쁨, 승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가장 우리의 붙들고 소유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활절을 보내시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생명과 기쁨, 능력과 승리가 충만한 삶 사시기를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주시는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승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승리예요. 세상의 사람이나 과학, 철학, 문명 그 어떤 것이라 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줄 수 없고 또 그나마 조금 준다고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모든 어둠과 무지, 슬픔과 절망,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허전하고 영원한 승리의 상징과 표본이요 증거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보기 좋게 정복하셨고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시지 않고 뒤늦게 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어요. 그야말로 모든 게 끝난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지나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으며 이젠 정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실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사로도 살고 너희들도 살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나사로를 향하여 이제 가서 돌을 옮기라고 하고 돌을 옮겨놓자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자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에게 생기가 돌아와 시신을 감싼 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죽어도 산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실제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뜻은 바로 나사로처럼 육체의 부활을 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이것은 사실을 넘어서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절망도 끝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 오히려 그것은 영원한 완전한 영원히 완전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며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며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은총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화의 몸으로 이 세상에 임하여 완성된 천국에서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영혼만 떠돌아다닌다고 천국에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화의 몸으로 같이 이 세상의 그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영생을 하는 것, 영생의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기쁨과 은혜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은 죄와 무지 속에 있고 우리의 부활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육체적,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모든 것은 지나가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부귀영화, 고통, 질병, 근심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절망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의 기쁨과 은혜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부활의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되신 것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은 현재적 승리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광의 나라에 대한 보장이요 소망일 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얼마든지 승리자로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고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마르다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4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지만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막상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 것이라고 하시자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벌써 부패되어 냄새가 나니 물론 나중에는 부활하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이 슬프고 절망적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은 너는 어째서 미래 일만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말은 먼 미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포함한 모든 날을 말하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죽어도 산다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야 뭐야.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육체가 죽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는 자는 여기서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죽음이나 두려움, 절망, 슬픔, 아픔 이런 고통들을 다 이기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세상의 환경 어떤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이기며 생명의 기쁨, 자유, 평화, 은혜, 소망, 감사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또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도 또 우리가 죽어서도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 무거운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새로운 부활체로 있고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사니까 결국은 내 삶은 죽지 않고 내 영혼의 삶은 계속 삶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존재예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아있는 삶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은 육체가 사나 죽으나 동일하게 살아있는 삶을 삽니다. 은혜의 기쁨과 감격,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 어둠과 슬픔, 고통, 미움, 시기, 욕망, 환경,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우리는 이기고 올라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 말 천국이 장소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 장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완성된 천국이 오기 전까지 천국은 많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을 모신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와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데 여러분들이 주인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있으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 주인을 교체해 버리시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은요 늘 매일매일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상황과 환경도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 주시는 부활의 현재적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부활은 실제적 승리입니다. 둘째,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셋째, 부활은 현재적 승리입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초고난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뜻으로서 죄악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은 그 죄 우리
그 죄를 담당하시고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의인이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과거와 미래가 진실임을 믿을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삶에 진정성 있게 동참할 수 있음을 알고 영혼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매일 부활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